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문안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이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시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신받은 이 교회의 위대함,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그 특권과 은혜, 이 시간 알게 하시며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갈릴리 호수는 대단히 큰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선 그 갈릴리 바다의 중앙까지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한 6km 정도를 직접 노를 저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노동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어부들은 밤서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좋은 그물들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다 세마포로 만든 그물로다가 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중 그물이라고 하는데 그 삼중 그물이라는 건 처음에 한번 삥 둘러서 쳤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고기가 튀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또 튀어나가는 고기들을 막는 또 그물, 또 거기서 포획하는 그물, 이렇게 삼중 그물로다가 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고기들이 걔네들 눈이 달렸기 때문에 흰색이 있으면 다 피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어부 실력에 또 이제 기술이. 게다가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우기, 즉 겨울이에요. 가장 날씨가 추웠던 우기철인데 그때 한 11월부터 한 4월까지가 우기철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무슨 막 눈이 내리는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쌀쌀하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부들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마포기 때문에 고기가 이 그물이 자꾸 엉키게 되겠죠. 엉키면 밤새도록 어부들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그물을 쳐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서 엉킨 거를 또 풀러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매일. 그리고는 새벽이 되면, 이제 해가 뜨면 다시 그물을 다시 추려서 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세마포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손질을 하고, 또 햇볕에 말리지 않으면 썩어요. 금방 썩기 때문에 또 바로 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매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서 아침이 되면 그걸 빨고, 그리고 다 말리는 데까지, 이게 새벽 미명부터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는 12시 정오에는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데, 왜? 다 자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개도 짖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거기는 어부 부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은 다 조용조용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나가야 돼요. 또 밤새도록 또 노를 저어서 가서 밤새도록 밤이 왔도록. 그러니까 주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야가 바뀌니까 이게 리듬이 다 깨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그 피곤의 극도에 다다랐을 때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다가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그때 그물을 또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침에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다시 노를 저어, 가장 깊은 데가 6km를 노를 저어 가서 다시 다 손질해 놓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고기를 잡으러 또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해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피로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몰랐을까요? 육체의 한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겠죠.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의 그 힘듦, 그 짜증, 그 고단함 너무너무 잘 알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극한에 있는 그 어부들에게 너희는 또 배를 몰고 중앙으로 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그럼 또 손질해야 되고, 또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자지도 못하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요구 못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그분들에게 또 고기를 던지라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감히 저는 말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세요. 참 모질죠. 참 인정사정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히지 못했던 그 고단함과 수고와 힘듦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만큼 자기가 평생 잡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한 번에 잡죠. 그때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 그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기에도 버거운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하나 숨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내 자녀 하나 양육하여 내 자녀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 차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도 성공하기 힘든 이 시대에 남을 용서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시라고 감히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가 저한테 그냥 내 하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 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단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너무 고단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이제 자고 싶은 그때에 너는 또 힘을 내어서 그 깊은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짜증을 내며 다 내팽개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택함 받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묵묵히 노를 저어 바다 깊은 곳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한번 헤아려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할 때 얼마나 벽돌이 들을지 얼마나 힘이 들을지 생각도 안 하고 간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냐. 전쟁을 하러 갈 때 저 적군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지금 병사와 나의 군사의 그런 기병들과 그 모든 무기체계가 정말 합당한지 내가 할 만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나 주님이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란 저의 감정과 저의 상황에 맞춰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했던 말씀을 또 곱씹습니다. 저는 주중에 또 제가 했던 설교를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놈은 왜 이렇게 싸납게 얘기하냐, 너무 귀 따갑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우리 아내에게 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점검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나?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전합니다. 고난을 당하라고, 그 길을 걸으라고.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패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일이고 그 길이 생명의 일이라고, 그걸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보이십니까? 이 땅의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인 걸 믿어지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고난을 이긴 걸 아십니까? 그들은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모세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아십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그 길이 생명의 일이라고,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목회자가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어떤 명예가 없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힘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나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게 단순히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또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잡혀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환상들과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가 그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우리가 있다. 로마 교회들이여, 너희들은 그 복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 헬라인들이 있고 야만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많이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있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받아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난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안다면,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바로 베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면 나와 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베베,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배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칭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아시아의 첫 열매로서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에베네도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 베드로에게 금을 갖고 또 깊은 데로 저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1장 3절부터 보시면,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라. 이거는 다르게 풀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 심에 빠진 베드로에게 노를 저 바닷가 깊은 데까지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자니? 네가 진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고 청년애 같은 자들이 있고 아비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피곤한 몸을 일으켜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까지 가야 되는 데 있어서 힘을 내어 무슨 소리야 일어나 그러면서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노를 직접 저어가며 그것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렇게 배를 노를 저어가는 청년의 신앙도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겠죠. 근데 진짜 아비된 신앙도 있는 거예요. 얘야 그럴 수 있어. 한때는 우리도 그랬어. 제가 요번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물론 준비가 안 된 이야기 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서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골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스텝인 건지 학생인 건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섬겨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겁니다. 제가 봐도 우리 청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장도 다 보고 그 준비 다 하고 찬양도 준비 다 하고 저는 편안하게 말씀만 전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겁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리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청년 중에 주축이 됐던 청년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군대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래서 주축이 멤버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청년으로 올라오자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섬기는 아이들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는 항상 세대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또 섬기고 있는 이 청년들은 또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청년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사랑받는 그 섬김을 받았던 것을 DNA로 알아요. 어떤 청소년이 그랬대요. 청년 오빠 누나들이 다 했다고, 다 그렇게 섬겼다고 아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알아요.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또 다른 청소년들을, 또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어른이 돼 보니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힘들 거야. 마치 힘들지. 그러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또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성장할 거야. 이게 아비된 신앙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받은 걸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에 충분히 누리시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감격이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마십시오. 충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냥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시며 하나님께 고마워하십시오. 또한 청년의 자리에 있는, 아비의 자리에 있는 그들은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랬지, 나도 저런 감격이 있었는데,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의 시기가 와 이제는 싸우셔야죠. 죄와 싸우되 피를 까지 싸우셔야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아우성만 치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신앙으로 점프하셔야죠. 그때는 내가 싸워야겠구나. 내가 뭔가 죄와 싸워야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시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 시기가 다 지나면 처음엔 비판이 나올 겁니다. 제사는 왜 그러지?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나는 이렇게 싸우는데 왜 쟤는 저러고 멈춰 있는 거야? 조금 더 크셔야 됩니다. 좀 더 크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아비는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서로 싸워요. 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얘는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하죠. 큰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부모님은 그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첫째 아이가 이해하는 것밖에 없죠.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됐을 때 이해가 되겠죠. 아비가 되면 알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요. 또 겉의 신앙과 진짜 신앙의 본질은 달라요. 겉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다루듯 그냥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주시면 돼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무엘 하나를 내가 이렇게 몰랐나, 이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배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그 하나님의 군사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두머리 30명,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지도자들, 그 30명의 이름을, 37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세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첫 번째 세 용사입니다. 다윗이 너무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세 용사. 그리고 그 뒤에 세 명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사들, 어찌 보면은 가장 유명한 용사들, 아비새랄지 브나야랄지 이런 유명한 용사들, 다윗의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지도자 3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처음에 기록했던 그 세 명의 첫 용사, 그 처음에 셋 용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내노라한 어떤 업적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비새랄지 또 요압은 아예 거기에 이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용사는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요, 모든 일을 다 정리했던 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아비새를 이야기할 때에도 아비새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러나 앞에 첫 세 용사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하야 얼마나 힘이 있는 장수입니까? 사자를 한 손에 때려잡고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의 해결사 노릇을 했던 분하야. 그러나 첫 세 용사보단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그 세 용사가 누굴까요? 성경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부류로 나눠요. 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군중입니다. 군중.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막 환호성을 치고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당장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사울의 왕국을 부셔버리고 다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니 다시 또 박쥐처럼 또 다윗에게 와가고 다윗이여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막 난리버거지를 피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 반역을 저질러 압살롬에게 또 그 형세가 기울으니까 바로 또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일부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이랄지 아비새랄지 또한 브나야처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힘있게 싸웠던 37명의 용사들이 있죠. 가장 고난의 시기에, 가장 고통의 시기에 다윗을 알아 그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런데 왜 요압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을까요? 가장 명성이 높고 가장 많은 일을 한 요압이 왜 거기에 끼지 못했을까요? 요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을 이용하여 내가 이 군대 장관이라는 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엔 솔로몬한테 다윗이 요압 죽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이 나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는 달랐습니다. 이 세 용사는 아둘람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에게 그때 만났던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언약,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 빚진 자요, 환난당한 자요,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만나 용사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지세한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 베들레헴, 내가 평소에 어렸을 때 먹었던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내가 손이 없겠다. 혼잣말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냥 물 떠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을 줍니다. 다윗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걸 내가 어찌 마시냐, 너의 피값으로 대신한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니. 그리고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게 세 용사예요.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을 존중히 여겼더라.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 우리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윗은 그런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시편 56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그 희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 용사가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쩌면 이 세 용사는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빚진 자여 환난당하여 원통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극히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세 번이나 부르면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막 끼워 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제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젠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제자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5장 12절부터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란 그 나병 환자처럼, 그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가 바로 중풍병 환자요,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그럴듯하게 멋진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명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총명이 있고 뭔가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부름받은 것은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중풍병 환자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질병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정한 자라, 그렇게 취함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하면서 27절부터 레위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마태입니다. 세리예요. 왜 세리를 부르는 걸 특별히 떼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바로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조롱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우리가 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를 만나니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한 사람들이 죄다 죄인이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는 세리들의 친구라고, 죄인들만 논다고. 그게 교회예요. 맞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온전했습니까? 내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젠틀하게 항상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모아놨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너는 왜 밀 까먹었냐? 너는 왜 이거 안 했냐? 이거 왜 안 지켰냐? 뭐 했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 안 했냐? 뭘 육체적으로 뭔가 깔끔하냐? 안 깔끔하냐? 너희는 정결한 걸 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했냐? 안 했냐를 따지냐고요. 주님 말합니다. 그거 신앙 아니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고는 종교체계, 어떤 형틀, 이게 신앙 아니에요. 다 버리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해요. 평생 손이 말아가지고요, 고생을 했던 자가 치유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왜 안식일 날 손 고쳤어?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안식이란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곳이에요. 의인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에 12 제자를 선택하는 세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7장 36절부터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와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 향유 부은 여인이 뭐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지극히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부을 때 특히 가룟 유다가 야, 그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왜 그거 갖고 허비하냐 이거죠. 교회는 사회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대통령상 받고 무슨 상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세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곳이에요.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는
8장 9절부터 씨 뿌린 자의 배가 나오는 거야. 좋은 밭이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열매가 뭘까요? 향유 부은 여인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삶의 허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너희가 나의 상급이니라,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낸다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서로 문안하라. 우리에게도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문안하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에게도 존중을 여김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부단히도 살아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게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 서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우리요 또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윗을 만나 그런 용사가 되었듯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 우리가 주의 용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서로 문안하며 위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